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 18일입니다. 정화의 큐티를 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주제는 하나님은 절대 존재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존재자이시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로 가잖아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죠. 베드로는 저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었어요. 진심을 다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 양떼를 쳐라, 먹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을 목적으로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근본 이유가 들어가요. 왜라는 이유가. 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1대1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 신부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신부로 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양떼를 쳐라. 너가 먼저 나를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 아직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를 알려주어라. 제대로 알려주어라. 이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받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받아서 외칠 때가 훨씬 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확실하게 했던 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한다. 이 증거라는 것이 바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전하겠습니까? 과거에 다윗에게 역사했던 일을 전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서 행하신 일들을 얘기할 것입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전할 때가 있고 또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가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를 했대. 하나님은 꼭 계신 거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자신의 주변 지인에 의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거보다 훨씬 더 파워 있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은밀하게 돕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다 하겠습니다 라고 외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든 어떤 공약을 걸고 간구하면서 이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저 이것 좀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 순간만 하나님께 감사 표현 몇 번 하고서 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잊어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상관없는 자가 돼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또 계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때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치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어떨 때는 도와주고 어떨 때는 도와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말할 때마다 다 도와주시지 어떨 땐 도와주고 어떨 땐 안 도와주시고 그러실까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이 막 말려요. 온 가족이 나를 말려요. 뭐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어떤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말립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강력하면 그 누구도 나를 말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돈을 전 재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을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의 환란은 누가 받아요? 내가 다 받죠.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을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니까 도와줄 수 있죠. 너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가 지난날 잘못했던 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가 뭐 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꼭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좀 막 하고 말아요. 또 잘못되면은 또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도와줄 맛이 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비틀비틀 대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차에 치였어요. 죽을 뻔했어요. 온 가족이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 잠깐만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술 먹고 비틀비틀 하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쳐서 이번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도와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냐? 하나님은 근본을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는 게 꼭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뜻이 안 이루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줘야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린아이가 굉장히 유해 음식을 자기는 잘 모르니까 유해 음식을 막 먹으려고 해요. 막 먹으려고 할 때 나 이거 정말 먹고 싶어 해서 막 먹으려고 할 때 이것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래 먹어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겠습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 정말 나쁜 거야 먹으면 안 돼 차라리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부모겠습니까? 맞죠? 뜻대로 하는 것이 꼭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도 축복해주지 못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A라는 자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마음껏 쓰면서 살 수가 자랐고 또 B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정말 한 푼 없는 그런 곳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자세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막 누리기 시작하겠죠. 굳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는 그 돈을 막 쓰기 바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사람을
가치 없게 대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 다 가치 없게, 가치를 모르죠. 왜냐하면 나한테 쉽게 들어온 것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나는 더 자극적인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위인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선조들을 본다고 해도 위인이 나올 때는 가장 극한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위인이 나오게 됐어요. 인간도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안 그러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자기만 위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해져 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언제 찾냐 보니까 정말로 인간이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축복을 주는 것보다 어쨌든 영원한 축복을 하는 게 깨달으면 줄 거니까 지금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차라리 축복보다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더라도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만 이루어지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행복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파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보다 내 것을 할 때 증거가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들어보면은 그 사연이 정말 구구절절해요. 진짜로. 그런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연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군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사세요? 이거거든요. 지금 당신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펴가지고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하셨고 많은 축복을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게 더 충격적이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으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변하지 않은 자와 하다가 중도에 변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변했어요. 가룟 유다도 변했죠. 그죠? 변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잘못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했어요. 따라오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따라가다가 마음이 변합니다. 이 변질된다라고 하죠. 사탄도 변했어요.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탄이 잘못 판단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면서 계속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서 절대 자만하거나 자신하면 안 돼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초 나에게 역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매 순간 감격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죠. 생명의 빚진 자들이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은 돈을 주고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억, 수조를 주고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전능자,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무당이나 저 점집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언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미래를 어떨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줄 수 있어도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해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신 거다. 그리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을 때 물론 탕감은 받죠. 하지만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는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매일같이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힘든 세상을 사는 거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태어난 것이 축복이죠. 태어난 것이 축복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물론 고통은 없겠죠. 아무런 존재가 아니겠죠. 하지만 생명이라는 이 축복은 아주 고귀하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은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사실 인생 1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적인 삶에 빠져서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이 지난날 나와 함께 해주셨던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형제들일까요?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매일 매초 매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내 말에 항상 귀 기울여주는 그런 분, 그런 사랑의 조건을 쌓으신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오히려 찾아가서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깨달으면은 모두가 다 다윗처럼 됩니다. 깨달으면 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아라는 것이 특별한 사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메시아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를 우리도 지킬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직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하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소리를 듣고 인간의 간구를 들으며 인간을 위로해주고 인간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것을 못하러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스리면 되잖아요. 나를 믿는 자만 나중에 데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팔짱 끼고서 잘하네, 열심히 해봐.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유명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다 죽이잖아요. 막 다 죽여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잘하는 애들, 그들이 잘하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쏴 죽이고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줘요. 왜 주느냐 보니까 나는 돈이 많고 저들은 나한테 작은 만족감, 기쁨을 줬어. 어떻게든. 재미를 줬어. 스릴을 줬어.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줘요. 하나님이 그런 느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런 느낌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늘 나를 살핀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조건을 세운 거예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조건. 나와 늘 동행하는 조건을 세우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수없이 많은 인간한테 멸시어 한데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전지전능함 중에서 최고의 전지전능하심은 자신의 그런 모든 권세를 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내려와서 나와 함께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나를 매 순간, 매 초 사랑한 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행한 것이 최고의 전지전능하심이다 라는 걸 깨닫고, 그런 것을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일어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확실하고 파워가 있는 증거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